함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얼룩지고 허물과 죄와 고약한 성격에 비뚤어진 마음, 불평과 원망으로 살던 저희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내게 오셔서 하나님 그 극한 형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갈갈이 찢기시고 피 흘려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생의 고백입니다. 우리 일평생 살면서 둘다시 없는 내 전부를 들여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로 나를 영원한 죽음과 저주에서부터 흑암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새 생명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이 우리 삶의 방향이요 목표요 우리의 계획이요 우리의 의미요 이유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선교를 품고 살게 하시고 가장 복된 선교사의 길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선교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 귀한 교회 위에 주께서 시대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정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는 선교지에서는 말레이 말을 씁니다. 우리 말레이 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아빠까발. 예, 이렇게 하면 100점짜리 말레이자어입니다.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내일 저랑 같이 말레이시아 가시면 되겠어요. 네. 저는 이 아산 임마누엘교회 오니까 제가 꿈꾸던 그런 교회 같아요. 전원에 저는 이렇게 목회하고 싶었거든요. 내 꿈의 교회, 이상적인 교회에 와서 괜히 감격이 되고 벅찹니다. 참 특별히 우리 강 목사님은 20여 년 전에 23, 4년 전에 우리 말레이시아 첫 강사로 오셔가지고 만났다가 지난 코로나 이후부터 자꾸 만나서 동역을 했어요. 미국에도 가고 동남아에도 오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강 목사님은요 여기 이 시골 구석탱이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메시지의 수준이 정말 여러분 교인들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목회할 만큼의 최고의 메신저입니다. 여러분만 모르시는 것 같아. 저는 딱 처음 강의 듣고 알아봤어요. 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시고 와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마는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선은 다시 합니다. 나의 사명선은 네,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주님께서 보냄받은 이유가 마을들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죠. 이거는 마가복음 1장 38절과 병행 구절입니다. 거기도 보면은 우리가 속히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보냄받은 똑같은 목적과 방향과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산에 왜 오셨습니까? 왜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저는 말레이시아 왜 갔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한 번은 랩런드에 왔다가 리더 수련을 하는데 제 아들이 저랑 같이 좀 포럼하자고 해서 롯데리아 예원교 옆에 있는 롯데리아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화기를 탁 들더니 검색을 해가지고 리빙스턴 출생 스코틀랜드 사망 아프리카 잠베지 강 잠비아 그러고 보여주는 거예요. 영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보니까 윌리엄 캐리 선교사 출생 잉글랜드 사망 인도 뉴델리 또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허더슨 테일러 출생 영국 사망 아프리카 중국 창사 아프리카 선교사의 중국 선교의 아버지죠. 윌리엄 캐리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죠. 리빙스턴은 선교의 개척자였습니다. 우리가 다 배웠던 것처럼. 그러면서 엉엉 우리 아들이 울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 65세쯤 되면 아직 까맣게 멀지만 65세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되면 은퇴해서 이 공기 좋고 이 기온도 좋은 한국에서 이제 좀 누리고 쉬어야 되겠다 그랬는데요. 아버지 한국 오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죽으셔야 됩니다. 리빙스턴 보세요. 윌리엄 캐리 보세요. 허드슨 테일러 보세요. 그러면서요. 이 아들이 사내 자식이 엉엉 우는 거예요. 아버지 안 됩니다. 아버지가 거기 선교지에서 돌아가시면 저도 거기서 죽어서 그 옆에 묻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제 새 장가 들어가지고 장가 가서 한번 장가 가는 거죠. 새 신랑이 돼가지고 집도 좋은 집 분양받아서 신부랑 잘 살고 있는데 다 버려두고 집 필요 없어요. 좋은 차 필요 없어요. 아버지 선교 길을 따라서 나도 가서 거기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웃지만은요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마음 가운데 내가 선교사로서 성공했구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제자가 선교하겠다 그러니까 참 잘됐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쩌다가 얻어 걸린 게 아닙니다. 태초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 자체가 존재 이유가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예수 믿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온갖 축복 은혜 다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보니까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아산의 좋은 도시에 좋은 전원에서 얼마나 피부색도 좋으시고 얼굴에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셔가지고 제가 앞에 서서 보니까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받을 복이 없어요.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가 살아계심을 너의 삶으로 내 그 입술로 증명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 삶의 이유와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길에 있는 아무 의미 없는 돌뿌리 하나도 돌멩이 하나도 사명이 있는데 사명 없는 인생은 존재할 가치가 없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아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함께 하겠습니다. 따르는 자, 배우는 자, 닮아가는 자예요. 주님께서 다음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부르는데 게네사렛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빈 배로 험한 아침을 맞았는데 예수께서 그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그 전문가 어부가 그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실패했는데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더니 두 배 가득히 만선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만선보다 더 기쁜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살아있을 이유도 가치도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요 11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마태복음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버지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근데 누가의 복음은요 연희 복음과 달라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 5장에 보면 레위를 부릅니다. 그 죄인 레위 집 잔치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니까 다 비난하고 욕을 해요. 근데 그 죄인 레위를 영접하고 복음을 주고 함께 교제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레위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5장 28절에. 여러분 제자는요 따르는 자입니다. 긁어치는 것. 바디메오에는요 겨울에는 따뜻한 외투였고 밤에는 이불 같은 하나밖에 없는 재산이지만은요 주님이 부르니까요 그 외투를 벗어두고 주님 앞에 달려나갔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는 모든 것 다 주님 것, 주님이 주신 것 버려두고 따르는 것이 제자인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게 배우라. 배우라. 제자가 배우는 사람이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 선생님께 배우는 제자들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배울 게 많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 찰나 인생을 살았는데 잠깐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배운다고 배웠지만 아직 배우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끝없는 그리스도의 그 대해를 항해하면서 예수를 배우는데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비밀을 발견하는 기쁨이 일평생토록 예수를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 신앙의 평생 모토는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에요. 이거는 주의 종이 바울이 했던 고백이지만 아무나 알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야, 이 목사가 이런 말하는 목사는요 간등에 부은 목사예요. 이야, 겸손한 목사로서는 할 수 없는 목사예요. 그 진짜 겸손이 뭐냐? 내 전부를 버리고 목숨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평생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그리낌이 없어요. 지나친 겸손으로 사양할 끝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고 그분이 하지 말라 그러면 치를 떨고 부들부들 끌면서 하지 않고 하라 그러면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저는요 내 17세에 예수를 믿고 전도사가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 비서처럼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18세부터 제 별명이 생겼는데요. 제 모교에서 선사명명되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제 주변에 제 성가대 지휘하시는 우리 학교 음악사님 집사님이 저를 들어 야 너는 목사 같아. 목사처럼 너 사는구나. 별명이 새끼 목사였어요. 신학해라. 그러죠. 신학대학 가가지고요. 나이 20살에 만 20세에 그 큰 교회 전도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어저께까지 현수하던 권사님들이 90도로 절을 하면서 저를 섬기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지만은 그때부터 저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섬겼습니다. 후회도 없고 너무 감사한 은혜 가운데서 제 일생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셨잖아요. 돈도 좀 벌어봤잖아요. 의지할 게 있던가요? 닮아갈 세상의 모델이 있던가요?
여러분 좀 갖고 싶은 게 많죠? 그 여러분을 기쁘게 하던가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받고 난 이후에 고향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섭니다. 늘 하시던 대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랬잖아요. He has done before 그러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잖아요. 예수님은요, 늘 하시던 대로 as his custom이에요. 습관처럼 교회당을 향하고 예배에 인생의 가장 우선을 두고 예배가 삶의 전부였고 늘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달달달달 외울 만큼 말씀과 함께 살고,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펼치면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해석하고 가르치니까 12세에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이 그 말씀을 다 서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죠.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해서 적용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게 늘 하시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뭐 합니까? 저는 늘 보면 TV 많이 보는 것 같아.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늘 TV를 많이 봐요. 유튜브 뭐가 있나. 제가 좋아하는 건 세계는 지금. 그 다음에 무슨 세계 무슨 여행. 그래서 세계 속으로 놓으면은 음악 나오면 지금 쫓아가서 봅니다. 좋아해요.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요,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우선순위가 교회로 가면은 성경을 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철저하게 늘 하시던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삶을 규정합니다.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결정합니다. 교회를 결정한다는 말씀이죠. 늘 하던 일이 늘 싸우던 일이야. 늘 하는 일이 늘 불평불만하는 일이야. 늘 하던 일이 정치인 욕하는 일이야. 한국 사람들 정치 과잉이 심해요. 그리고 너무 두 쪽으로 쫙 쪼개졌어요. 저는요, 우파 보수지만은요, 우파 보수 회개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나라가 운명이 달려있는데. 그리고는요, 상대방은요, 원수처럼 죽이려고 그래. 복음이 없어요, 정치 세계에. 복음 없는 문화, 복음 없는 사회, 복음 없는 관습, 여러분, 제도에 빠져서 그게 늘 살면은요, 복음과 관계없는 사단의 똘마니 인생을 산단 말씀이죠. 우리 뭘 지금 늘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늘 그리워하고 늘 가야 하고 우선시대는 늘 하던 그런 일이었습니까? 저는 참 목사였지만은요, 제가 이런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일 아침에 어느 중년 남자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교회 안 가려고 그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아들, 교회 가야지. 왜 가냐니까 주일 성수는 우리 민들자의 의무야. 두 번째, 주일 가서 은혜 받아야지. 세 번째, 아들, 자네는 담임 목사 아닌가? 담임 목사라도요, 교회 가는 게 어머니 말도 하지 마세요. 저 장로, 저 집사, 그 성가대 불협화음 듣기도 싫어요. 목사가 지금 그렇게 산다니까요. 은혜 없는 목사가 복음 잃어버리면, 제가 30년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하는 아버지 그 강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데 목사가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 늘 하던 일이 그냥 어떻게 하면 성도들 돈 받아가지고 골프 치러 갈까, 해외여행 갈까 하는 내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 홀 많겠죠. 근데요, 늘 하던 목사 일이 그 교회를 규정하는 것이죠. 늘 하던 우리의 일이 우리 인생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회당에 가셔서, 성전이 아니라 회당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은 곳이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는 것이죠. 딱 폈어요. 말씀을 잘 아시니까 폈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목사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뭐 옷도 주고 밥도 주고 다 주잖아요. 진짜 복음만 주는 목사는 많지 않거든요. 돈도 없고 우리는요 가진 것도 없고 우리 교단의 선교사는요 다락방 하는 목사는요 숨 넘어갈 만큼만 지원해 줘요. 돈도 안 줘요. 알아서 살아남으라 그러고 그 살아남았어요. 저도 그렇게도 안 줘. 돈 없어. 그게 복음의 정신이거든요. 돈 줘가지고 돈으로 퍼주는 게 아니라 복음 받고 깨달았으니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 저희들은 가서 밥을 먹으면은요, 우리 아들도 이게 앉아 있는데 우리 아들 좋아하는 한국에 오면 저희들이 아들 좋아하는 치킨 라이스를 사옵니다. 한 끼에 2,000원. 밥하고 치킨하고 야채 넣어서 그걸 먹고 싶어서 갖고 오면 공항에서 막 허겁지겁 이야 이 소울푸드거든요. 이게 어릴 때 사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못 먹었던 음식이에요. 공부할 때 그걸 들고 와요. 2,000원 한 끼 식사. 더 맛있는 거는요 600원. 치문나와 라시르막 종에 싸서 파는 600원. 우리 일용할 양식인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자독한지 몰라요. 지난 연말에 어느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부탁한 적도 없고 저는 지원해달라고 말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누구에게나 저는 도와달라고 하질 않는데 좀 특별하게 헌금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냈길래 그래도 암 환자인 우리 미얀마 난민에게 또 교역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얼마나 뿌듯하든지 주님께 그렇게 행복하더구만요. 주님께 드리고 필요한 곳에 나누는 것이. 저는 그렇게 살아도 저는 옷 한 벌 안 사 입어요. 돈이 와도. 제가 책을 하나 써가지고 이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는데 돈이 와도 제가 사고 싶은 거 많았어요. 뭐 아이패드도 사고 싶고 전화기도 새로 바꾸고 싶고 아이폰 좋아하는데 시계도 사고 싶고 몽땅 다 아들에게 맡겼다가 재당일에 말레이시 현장에 조그마한 예배당 하나 신학교 하려고 하나 마련하는데 쓰고 또 필요한 우리 여행 선교지 여행객으로 좀 쓰고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답이었어요. 어차피 돈도 안 도와주니까 우리 교단에는 큰 교회도 없고 저희 다른 교단에 있던 제 친구들은 뭐 선교비 가지고 날 건물 짓는 게 일인데 그 안에 재산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건물은 지어도. 그러나 복음을 주면 다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마태는 해설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가졌으나 비친을 처할 줄 알고 다 가졌지만 복음에 갈급하고 복음에 굶주린 그 사람이 복음 받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온 민족이 있는데 복음에 갈급하고 굶주리지 않으면 복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복음에 굶주린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에 굶주려도 선택받은 우리는 이 복음 갖고 하나 가지고 모든 것 다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만 줘라. 오직 복음. 그게 모든 것 다 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예수님께서는 생을 걸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다 포로되고 눈물고 갇힌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눌려있기 때문에. 포로되고 눈물고 눌려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진짜 다 가진 것처럼 보이죠? 부자죠? 여러분 재벌가의 회장 아들들이 부럽죠? 다 눌려있어요. 완전 포로가 돼 있어요. 돈의 포로 아니면, 마약의 포로가 아니면 흑암의 포로란 말씀이죠. 흑암 문화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흑암 권세를 정치인이 해결할 수 없어요. 재벌의 경제력, 삼성의 경제력은 안 된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삼성 회장 딸이 자살했어요. 현대그룹의 여러분, 현대그룹 회장이 정주영 씨 아들이 자살했어요. 뛰어내렸어요. 현대그룹 사옥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돈이 있는데, 돈으로 다 되는 그 가치관으로 살았는데 행복의 조건이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이거를요 완전히 결론 내야 되는 거예요. 돈과 세상의 것은요 주께서 우리가 주님 영광에 쓰라고 주신 것이지 거기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베드로처럼 그거 쓸데없는 거라는 건 철학과 가치관과 여러분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눈 뜨고 보니까 다 포로로 살아요. 인형놀이 하면 위에서 땡기면 올라가고 낮추면 내려요. 꼭두가시 인형이라 그럽니까? 그런 인형들처럼 다 눈물었어요. 진리를 볼 줄 몰라요. 제가 말씀 묵상하는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글 잘 읽는 시편 기자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눈 뜨고 살려면 눈이 다 먼 눈먼 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제가 오늘 좀 슬라이드도 준비하고 또 제가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 못 하겠는데 칠판에 좀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제가 좀 말씀을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돼가는데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제가 교사들 모임에 갔어요. 교사들 미션홈에 갔더니 교사 한 8분 계시는데 그분이 신학기 4월 초에 애들 쭉씩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들은 교사로 있지만은요 애들 파악하는 게 현장 파악, 애들 상태 점검하지 않습니까?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중에 60% 가까이 55%가 결손 가정이에요. 지금 조손 가정, 편부, 편모 가정이란 부모님이 없든지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애들이 보니까 무당촌, 그 무속 마을 그쪽에 있는 애들이 또 그쪽에 많이 있다고 어느 교사의 말입니다만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이구동성으로 상당히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요고생들 제가 전도해 보면은요 애들이 다 귀신 꿈꿔요. 그 애들이 하는 말이 뭐 기틴 꿈꿔 똥 뭐라 그러죠? 한번 요즘 어떻게 표현해요? 한때 그게 뭐 귀신 꿈꾸고 시달리고 눌려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생기는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영적 병리 현상이 되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청소년에게 심각한 성격적인 결함과 문제를 갖고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어른들도 아이들도 정치인들이나 일반 필부들이나 포로되고 눈물고 눌려있단 말씀이죠. 뭘로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 부음 받으셨으니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기름 부음 받은 참 왕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참 제사장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이죠. 기름 부음 받은 참 선지자만이 이 문제를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선언하신 거예요. 흑암과 영적 전쟁을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할 일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진짜 할 일이 뭐냐? 학교에 가서 뭐 하느냐? 회사 가서 뭐 하느냐? 진짜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25절에 허다한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적어도 2만 명으로 추정되는 그런 인물들이 따르죠. 그 겟세마네 언덕 위에서 그 디베랴 언덕 위에서 5천 명 남자만 먹였으니까 그 부인과 아이들 해서 대충 한 2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2만 명이 따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교인이 2만 명은 얼마나 좋겠어요. 2만 명 교인 다 업어주고 싶어. 너무너무 교인들 이뻐서 야, 내 새끼들. 목사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막 찬물을 끼얹어서 내 쫓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무슨 끔찍한 말씀입니까? 부모를 미워하고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고 미워해야 된대요. 이런 난제가 어디 있어요? 제자가 우리는 못 되겠네요. 우리 미워할 수 없잖아요. 이건 성경 난제죠.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간의 사랑은요 상대적으로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미워하라, 원수도 미워하고 철저하게 복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신 주님께서 왜 제자에게는 미워하는 자라야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를 말하는 거죠. 절대성을 말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우선순위를 가져야 인간의 사랑도 부부의 사랑도 자녀의 사랑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 진정한 부부 사랑할 수 없어요. 자녀 사랑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기적인 야망의 사랑을 주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26절과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33절에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시간은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 소유를 다 이 시간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이 앞에 갖다 놓으세요. 부동산, 등기등본, 통장, 카드 버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하죠? 진짜 버려야 돼요? 다 해야. 버려야 되겠어? 여러분 이것은요 내 소유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사돈 되시는 오늘 장로님 기도를 왜 그렇게 잘하세요? 거기에 뭡니까? 청지기, 청지기. 그 단어 여러분 들으신 기억나죠? 청지기. 청지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매니저라는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그 뜻대로 안 하면 다 감옥 가요.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그냥 관리하는 사람이죠. 주님이 써라 사인 나야 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의 길을 가는 저희들에게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이유와 방향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14장에 쭉 말씀하시다 28절에 생뚱맞게도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라고 또 망대가 나옵니다. 또 30절 좀 넘어가면 또 어떤 임금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망대는 군사시설이잖아요.
전쟁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임금이 적들이 올 때 싸우러 갈 때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포로된 자, 눈문 자, 눌린 자를 살리기 위한 영적 전쟁에 나와 있는 영적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라는 것이죠. 망대를. 영적 싸움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영적 망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망대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의 영적 망대로서 거기에 튼튼한 영적 망대를 구성해서 그 말레이시아의 흑암을 다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할 부르심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제일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 필리핀에 우리 친구 선교사님 와 있지만은 미안하지만 말레이시아만큼 중요한 나라는 없어요. 거기는 중국인이요 인구의 40%입니다. 14억 선교의 딱 출발점입니다. 근데요 거기 또 인도인이 살아요. 14억 인도를 살릴 출발점이 말레이시아입니다. 언어가 많고요. 그리고는요 17억 무슬림을 살리는 선교의 최일선이에요. 무슬림이 점점 사우디아라비아 동진에 오다가 말레이시아 그 위도상에서 딱 멈췄어요. 딱 멈췄어요. 영적 최전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선교하다가 매 맞고 갇히고 하는 일이 다반사처럼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쓴 거리 책에 나왔는데 그렇게 사는 거죠. 선교사가. 무슬림 선교사니까. 최일선에. 그런데 그 나라가 또 영어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영어권에서 활동하고 학위받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 나라인지 몰라요. 그 나라는 무슬림 나라인데요. 기독교 교인이 무슬림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의 약 인구의 10%가 기독교 교인이거든요. 90%는 무슬림인데 기독교 교인은 취직도 안 됩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 합니다. 집도 살 수가 없어요. 그 제약 속에서 끝까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다 견디다 못해서 말레이시아로 와서 난민 신청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무슬림들에게 핍박받는 기독교 교인.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난민 비자를 주는 거예요. 한국은 몇 명 오니까 난리가 나요. 다민족을 포용할 그릇이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 이야, 무슬림 국가가 무슬림에게 핍박받는 기독교 교인을 난민으로 받아줘요. 미얀마인이 40만 명이 살아요. 난민으로. 때로는 합법적인 비자로. 세계에서 대학을 가면 110개 나라에서 유학생이 와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할 거 없이 유럽에서도 다 와 있어요. 말레이시아가 중요한 나라구나. 그 중국 화교들이 오늘날 중국 경제를 일으켰어요. 말레이시아 중국 화교들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화교들이. 여러분, 인도인들이 지금 거기서 변호사, 의사, 판검사 하면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말레이시아 사회를 끌어가는데 세계가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가 인도인 목사예요. 한 몇만 명 모이는데요. 건물을 큰 컨벤션 센터를 지어놓고 목회하는데 인도인 목사예요. 그러니까 인도 선교의 출발지가 말레이시아구나. 무슬림 살려야죠. 마지막 남은 5천 미전도 종족들 대부분 바로 이 중국, 인도계 무슬림 속에 있습니다. 인도에만 2,000개 넘는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방글라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제가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1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김선교사를 위해서 에어아시아는 저가항공을 탁 하나님이 시작해라 해서 한국에 올 때 제가 제일 싸게 비행기표 타고 올 때는요 7,000원 주고 7,000원. 이야 할렐루야. 에어아시아 누구를 위한 것이죠? 김선교사 위한 거예요. 브루나이에 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그 흑암의 땅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주여 저 땅을 가게 없어서. 비행기 요금이 얼마입니까? 600불. 주문을 보니까 돈이 안 돼. 못 가서 25년간 기도했어요. 저가항공이 탁 생기니까요. 왕복 3만 원. 할렐루야. 지금 좀 많이 올랐지만은 가서 갔더니 브루나이에 기다렸던 제자가 선교사님 왜 이제 오셨냐고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다가 맞고 투옥당하고 제 친구 목사님이 브루나이 목사님 10개월간 감옥살이하는 그 나라의 문이 열려서 가는데
길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그 길이 비행기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온 세계 길을 다 여셨다. 그 중요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난 1월 달에 우리 목사님과 다녀가셨는데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마지막 남아있는 5천 미전도 종족 그 선교는 예수님의 이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나의 사명 선언하는 그 정말 제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산의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나의 사명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설거지하고 집에서 살림 사는 것도 선교 위해 사는 것이고요. 학교 왜 가느냐? 선교 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껴서 성경공부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 많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가게 현장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결론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한 제자의 세 가지 조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면 이거 어떻게 지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하나 다 만들겠습니까? 금 십자가 하나 꽂으면 되겠습니까? 목걸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말씀 그대로. 어떻게 십자가 지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경험자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썩고 고통스러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끔찍한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죄 많은 김윤수에서는 예수님 져야 되겠거든. 나를 보니까 네 꼬라지가 김윤수, 너는 내가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구나 이놈아. 나는 싫다, 싫어. 그러면 내가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 십자가 안 져도 될 뿐인지 몰라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십자가 안 졌으면 저는요, 사람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십자가는 아버지의 원이었어요. 아버지의 원이 뭡니까? 네? 이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오네. 8절 9절에 나오잖아요. 세 번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합니다. 외워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외우지 마세요. 외우시라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원하시느니라.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몸이 갈갈이 찢어 죽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이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비장한 십자가를 지시는 기도를 주님이 하셨어요. 그 기도가 나의 기도예요.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그거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과 이 세상 미전도 종족 구원한 그 일이 하나님의 원이라고 하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세우셔서 예수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 버리고 그리스도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배우고 닮아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그리스도처럼 복음 전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교회와 온 성도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